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풍성한 자와 빈곤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오염된 사람들은 거의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 것을 말해요. 그리고 사실적인 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한다 그러면 그걸 믿고 막 흥분들을 해요. 사실은 나누지 않아요. 저게 거짓말인지 저게 참된 것인지 그거 보지 않아요. 그냥 언론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끌려다녀요. 사실을 보려고 하는 안목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는데 거짓에 끌려다니며 거짓 것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에 너희가 허망한 길을 간다. 그러니까 총기도 잃어버리고 썩어질 걸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알고 움직이려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조사도 해보고 충분히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될 때 사실이 뭐구나. 내가 속을 뻔했구나.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거짓된 거에 속아서 살았구나.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구나.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즐길 거 막 즐겨가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했어요. 주님을 알고 나면서 우리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둬요. 내가 살아온 길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허상을 쫓아서 살았구나. 밖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에 내가 끌려다니며 살았구나. 그 본질로부터 오는 사실이 뭔지를 나는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서 알게 되면 그 사실의 실제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단장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사실적인 것을 만진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단장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누가 어떻고 저쩌고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아느냐 몰라요. 그냥 들은 풍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현혹돼서 거짓 것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죽는 건 자신이에요. 불의를 당하는 건 결국은 자신이에요. 거짓 거에 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걸 붙잡을까? 저도 지난 과정을 쭉 보면 거짓 것에 많이 쏘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내가 긴장을 늦추면 거짓 것이 와서 나를 삼켜버려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을 붙잡아야지 거짓 것을 붙잡으면 망해요. 허상을 쫓아가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만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조금의 경험이 있고 조금의 지식을 가지면 안다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도 난 몰라,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배우려고나 하고 가르쳐주면 들으려고나 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망날 확률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거 다 아는 거야. 그거 다 아는 거야. 그 정도 다 들었어. 그리스도가 어떻고 그리스도가 전부야. 그거 알아. 근데 사는 걸 보면 알기는 지뿔 뭐를 알아. 사는 거 보면 그리스도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는 아는 것이 없으면서 안다고 말하는 자를 빈곤한 자다 그래. 그런 빈곤한 자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제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가진 것이 없으니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심판받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는 가련한 거. 자신이 소경인 것도 모르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앞을 달려요. 소견인 줄 모르고 앞으로 막 달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자기가 빨가벗고 뛰는 걸 몰라.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는데도 몰라. 이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복음을 접하면서 계속 핵심을 두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지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몇 번 딱 듣고 지난번도 한 얘기네. 그거 그렇고 그래 알아. 그러고 넘어갑니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돼요.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지식은 들었는데 정작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살아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실제를 만지고 그분의 사실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에 빠져들거든요. 그분의 황홀함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분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아니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서도 진리를 접하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이 진리 듣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하물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체험했다 해놓고서 살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전부 다 생활이 1순위야. 가짜에 속고 사는 거예요. 가짜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능력을 시험코자 한다. 네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실제 능력이 있나 한번 보자. 오늘 우리는 진짜를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더라니까요. 아내의 실체를 내가 모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아내의 실체를 봤어. 어느 날. 아, 아내가 그냥 나를 만나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배했구나. 아,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연을 맺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안배한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였어. 하나님이 안배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문제는, 오늘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차라리 몰라요 그러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좋은데, 이때, 그리고 안 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안 돼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만지지 못하고 실제를 만지지 못하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 허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의 현상을 쫓아 살아. 그거같이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살을 살아도 100살이라는 세월이라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돌아다 보면 먹교상냐고 헐떡이다고 시간 다 낭비했지,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이전 투구하고 한숨 쉬고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60이 넘었대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돌아다 보니까 전부 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야. 허송세월을 다 보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존귀한지, 이거는 그냥 흘러 들어가면 다시 해소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에 실제로 짜여 지내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져.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심판을 받을 자리에 가는가. 나의 운명이 좌우를 해. 나의 영원한 세계가 좌우가 돼.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사실을 만지고 실제가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날마다 안다라고 말을 못해. 날마다 그분의 세계는 새로워. 날마다 그분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수록 끝이 없어, 끝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왜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로 내가 안다는 거는 이건 안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런데 빈곤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아는 척을 하니까 교만해요. 실제는 아는 것이 없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있어. 쥐뿔도 모르면서, 사실은 자기도 쥐뿔도 모르거든요. 근데 다 판단.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주님이 보실 때는 젖먹인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학생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요?
지금은 유치원도 다니지, 초등학교도 다니지, 중학교도 다니지, 고등학교도 다니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인사하는 거, 배꼽에 손 얹고 인사하는 거, 이런 거 배운 거,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거 안 배워. 그 이상은 배우려고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먼데. 저도 겨우 초등학교 수준 이해했다고 해서 다 아는 양 이제 더 배울 게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내가 늘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유치부 시절에 유치부 수준에서 말씀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구나 막 기고만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치부 수준에서 들은 말씀이 뭐 대단한 거겠어요. 무슨 수준 높은 얘기를 하겠어요? 유치원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쏘가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기고만장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건 나 혼자만 아는 것 같이.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상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빈곤한 자다. 너는 참으로 가련하구나. 참으로 가난하구나. 너의 소경된 것과 너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는도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고 인간 세상에서 살던 거하고 비교하면요, 그 거룩함이나 그 영화로움이나 그 모든 풍성함은 비교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봤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져요. 그런데 어설프게 껍데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합니다. 아는 척을 합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줄 착각 속에 있습니다. 빈죽정이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붙잡는 이 훈련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이 와서 또 새로운 주님의 세계가 경험되고 또 새로운 주님의 세계가 경험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 우리는 다시 황홀경에 취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보여.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가 보여.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갖기 시작해. 그러니까 빛을 계속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이전에 내가 누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형편없는 것이구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기루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신기루가 열려요. 그런데 그것이 무궁무진해요. 경험하면 할수록. 근데 놀라운 것은 있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는 순간 이전에 가졌던 건 다 형편없구나 이렇게 느껴져.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 광활하고 그 큰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요.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는
어려서부터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몸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단계로 나이가 들면 거기에 맞춰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거하고 성숙은 다른 거예요. 성장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실제를 보고 그 안에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야. 근데 성숙한 것은 뭐냐? 그 성장해서 아는 것들이 내 몸에 실제가 돼서 체질화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아는 것이 내 안에 짜여져야 돼. 내가 알기만 하고 짜여짐이 없으면 아는데 몸은 그렇게 안 따라가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 잘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자세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제가 요즘 걷는 운동을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걸을 때 잘 걸어야 된대. 잘못 걸으면 무릎 관절 다 버린대.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를 펴라, 꼬꼬 세워라, 응? 눈은 각도가 어떻게 되라, 보폭은 어떻게 해라, 쭉 설명을 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요. 가슴 펴고 허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보폭을 넓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걷는 이런 훈련을 해요. 나름대로 하는데도 어떤 때는 뭐 여기가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가 아프기도 해요. 이건 뭔가 자세가 안 좋다는 거죠. 또 교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길을 들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교정을 하고 하면서 그걸 실제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그렇게 걸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교정하고 말씀을 듣고 교정하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 또 실패해.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기름이 부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날 주님의 실제가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오래도록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해 가면서 나는 그 안에서 조금씩 실제가 돼 갔어요. 그 실제가 돼 가는 게 성숙이에요. 성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져야 돼.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삶의 질이 달라져. 거룩의 질이 달라져. 내가 거룩을 얘기하지만 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척하는 거하고 내 안에 거룩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체질화 돼서 나오는 거하고 근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자는 반드시 성경에서 두 종류를 얘기해요. 고린도전 3장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조성됐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조성됐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냐 아니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다는 것은 양적 풍성도 중요하지만 질적 풍성이 중요해요. 질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질적인 실제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항상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이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과정 속에 십자가 체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럼 그게 전부 있냐? 나는 이미 십자가 체험이 끝났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평생 죽어야 돼요. 자아가 평생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막 기고만장한단 말이에요. 이미 다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막 도통한 것 같이 말을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 이제 이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의식해라 그랬더니 몇 번 하면서 이제 영적 체험을 조금 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다 된 것 같아. 이제 훈련 끝. 내가 부활도 마스터했다. 부활이 이런 거야.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거야. 머리로 깨달았어, 머리로. 근데 이미 안다고 생각해. 이미 다 통달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빈곤한 자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오늘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빛을 사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빛 안에서 본 것을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내 맘같이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맘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많은 걸 알면 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이제 알겠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가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요,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 아주 육적으로 친절하고 뭐하면 아이고 칭찬받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에 속지 마요.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사람의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늘과 땅이야. 이건 비교거리도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걸 봤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실제 속에 들어가려면 땅에서 귀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도 없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땅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엑셀런트한 지식으로 깨닫고 그거를 그 주님을 알려고 했고 그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코자 그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아는 길을 추구해 갔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조성이 돼요. 주님이 조성이 될수록 그분의 풍성한 세계가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제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풍성하게 나가는 걸 자기가 잘 못 느껴요. 주변 사람이 느끼지. 자신은 왜 그러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다라고 나타내지를 못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서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큰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또 이전에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못해요. 왜?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어.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길이 너무 멀어.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왜 우리는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낙심하고, 가다가 우리는 자꾸 방학이 있어? 응? 신앙생활 잘하는가 싶으면 또 어느 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듣는 자세도 뭔가 좀, 맨 처음에는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이 스며드는 게 보이는데 건성이야 그냥 참석하는 거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 여러분은 모르는 거 줄 알지만 나는 탁 보면 알아. 저 사람 눈을 보니까 지금 명동에 가 있구나. 저 사람 눈을 보니까 오늘 돈벌이에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그냥 시간 때우러 왔구나. 세상에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말로는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막상 그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라면 표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이나 말을 할 줄을 몰라. 겨우 한다는 것이 뭐냐? 배운 지식이나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식을 나열하고 있지 그 주님, 체험한 주님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생활을 할 때 보세요. 우리 딸하고 지 엄마하고 전화하는 거 보면 거의 매일 하거든요. 기본이 1시간에서 2시간이야. 특별히 바쁜 날 뭐 중간에 끊는 거 말고는 그냥 했다 하면 1시간, 2시간이야 기본이. 나는 10분 하면 더 할 얘기가 없어. 근데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근데 대화를 하는 거면 너무 맛있게 대화를 해.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서로 요리 강사해. 어떤 요리를 했는데 여기다 참기름을 넣고 뭐는 어떻게 했고 뭐 했고 막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세부적으로 얘기가 돼요? 실제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제를 살고 있으니까. 그 요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투합이 맞으면 이제 신랑들 서로 흉본다? 아주 재밌어요. 대체적으로 흉보지 않는데 어쩌다 이제 보면 그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장단을 잘 맞춰요. 네 아빠도 그래. 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가지고도 또 몇십 분이 가. 맛있게 얘기해. 그럼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한 거야. 살면서. 근데 나는 정작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왜 그래요? 그만큼 관찰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이 뭘 좋아하고 습성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를 다 꿰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거의 다 아내를 몰라요.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가 종종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같이 사는 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딱 찔러서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세부적으로 알아야 돼요. 세부적으로 알면 그분에 대해서 아주 만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만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표를 시켜보면 만나게 표현을 못해요.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분을 본 적이 없어. 만진 적이 없어. 머릿속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준해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 없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맘대로 안 돼. 그래서 막 속상했던 거 뭐했던 그 얘기만 하는 거야. 피상적인 말만. 주님을 체험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황홀한 그 실제의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껍데기만 말하는데도 수준이 있는 줄 착각을 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빈곤하구나. 너의 가련함과 너의 가난함과 너의 소경됨과 너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자신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 나는 주님 믿으니까. 난 참 아니까. 근데 세부적으로 캐고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기가 차. 얼만큼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지.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철이 돼서 가만히들 보면요, 그 출마한 사람들의 인물 됨됨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그들이 살아온 행적을 알아보고, 아, 이 사람이 사실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구나,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갖겠구나, 이걸 캐고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없어. 그냥 피상적인 거 가지고 해. 아니, 이 양반 있으면서 우리 막 부동산도 올라가, 우리가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싫어. 이쪽 당은 싫어. 저쪽 당은 싫어. 이런 식이야.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사람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누가 당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역대 정권 여야 할 것 없이 다 괜찮을 것 같아 뽑아놨는데 다 우리 실망했잖아. 절대 우리는 여야를 나누면 안 돼요. 그 안에 진짜 백도 있고 가짜도 있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목은 어디서 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질 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사실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코 우리 힘으로 그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해요.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자기 관점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나 자신부터가 사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 결코 옳지 않거든요. 주님만이 정답이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18만 되면 벌써 그냥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 배우기 시작하면 천자문부터 외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국가관을 배우고, 민족관을 배우고. 근데 지금은요, 30이 되고 40이 돼도 자기밖에 몰라요. 국가관이 없어요. 삶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이건 뭘 얘기해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실제를 못 보게 하고 우리는 허상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현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머리통에 든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몇 억씩 들여서 돈 낭비하고 등록금 낭비하고 학교 보낸 거예요. 아는 게 없어요. 대화를 하면 인생이 뭔지를 아나, 삶의 가치가 뭔지, 국가관이 있나, 뭐가 없나,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해요. 그리고 내가 대학생이네, 내가 대학을 졸업했네, 내가 박사들을 만나 대화해봐도 속이 터져.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만 가지고 얘기해. 그 이상은 몰라. 그렇다고 그 분야에 최고냐? 그 분야, 그 사람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수두룩해. 근데 있는 교만, 얻는 교만을 다 떨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사실의 길을 갈 수 없구나.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안다고 생각했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네가 죄를 진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그는 막 논리를 다 펴요. 거기에 보면 막 상담, 막 인간론, 우주론, 막 하나님, 아마 오늘날 예면 그리스도론, 신론, 뭐 성령론 총동원 다 돼가지고 막 변론을 해. 그래갖고 막 우리가 봐도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냐. 아무리 봐도 욥이 엄청나게 탁월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욥아, 허리를 동이고 사나이답게 말이야. 너 지금까지 말 잘하던데 내가 질문하는 거 답해. 쉽게 설명해서 지구가 무게가 얼마나 돼요? 지구 크기가 얼만큼 돼? 자, 이걸 공중에 내가 매달아 놨어. 어떻게 매달아 놨게? 근데 지구 하나만이 아니잖아. 은하계고 마에서 이 지구 같은 양 수조 개에 내가 별자리를 다 그렇게 해놨어. 얘기해봐.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그러면 그게 우주정의로 어려워? 그러면 내가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할게. 자, 악어 가죽 뭘로 만들었게? 악어 낚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그래서 동식물을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해요. 그것도 하나도 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한 말이 뭐예요? 천마디가, 이 무지몽매한 자가, 이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아까 대장부 같이 말 잘하던 것만 또 얘기해봐. 그럼 막 질문하죠. 아무 말 못하고 그는 마지막에 한 얘기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짐승과 뭐가 달라요? 짐승같이 왔다가 짐승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함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오늘 존재케 한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주셨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만큼 우주 만물의 어떤 창조물보다도 오직 인간을 사랑하셨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런데 그 권한은 독립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 지뿔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잊지 마요. 복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경으로 살 것인지, 벌거벗고 살 것인지, 내가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로 살 것인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 4장 17절 말씀같이 허망한 길을 갑니다. 허망한 길을 가니까 총기가 막힙니다. 명철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썩어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허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가치가 뭔가, 참 인생의 가치가 뭔가, 이것을 깊이 봐야 돼요. 부모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총기도 명철도 막히고 썩어질 거를 쫓아가면 그가 자식들을 양육할 때 뭘 먹이겠습니까? 이게 똥인지도 모르고 먹이고 있잖아요. 가치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를 자식한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기 한 것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세계, 사상의 세계, 우리 영적 세계에 필요한 양식을 제대로 줘야지. 그 썩어질 거를 줘가면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가 찬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면 뭐가 알아지는지 아세요?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 해도 그걸 공급할 능력이 없어요. 왜? 아는 게 없거든요. 무지하거든요. 무능하거든요. 내가 부패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도 살리는 것이고 자손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데는 혈안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함이 없어. 우리는 헛된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간절함.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양육해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실제를 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실제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다 피상적인 대화만 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대화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머리 들 곳이 없구나.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대화할 상대가 없다. 추구하는 건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러 왔는데 내 의도를 아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 내 말을 따라올 자가 없지. 내가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만 쳐다봤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실제 속에 들어올 생각이 없구나.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알면서 아는 척하는 것, 그거 같은 교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데 이 말씀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의미를 전혀 몰라. 오늘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영적 눈이 뜨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빈곤한 자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얘기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어지지만, 알량한 거 알고는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오늘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서 그 주님을 끝까지 만나기 위해서 사모할 줄 아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글을 읽지 말고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이 내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먹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까지 계속 반복해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삶을 전혀 새로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거기는 거룩하고 거기는 진리만 있고 거기는 실제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 안에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